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돈보스코 스님 축일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성인입니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들어가고, 또 우리 보석 좋아하잖아요. 보석. 그래서 돈보스코.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 1815년 8월 16일 날 이탈리아 베키라는 곳에서 이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농부 집안에 태어나셨고 셋째 아들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정규 학교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되면 이제 일종의 야간 학교 비슷한 데겠죠, 그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 이제 읽기와 쓰기 정도만 어린 시절 이렇게 배우셨다고 합니다. 9살 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 뇌리에 박혀가지고 평생 동안 이 꿈이 반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모양새는 바뀌지만 계속 이런 식의 꿈이 이제 이 분에게 있었다 그래요. 아주 드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고, 근데 아이들이 막 놀면서 악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친구들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자 이것을 참지 못하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막 주먹질과 발길질을 막 했대요. 요한보스코 이렇게 성인이. 그때 어떤 멋진 남자분이 나타나서 얘야 주먹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온유와 사랑으로서 친구들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들을 너의 친구로 삼아야지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볼멘 소리로 나는 그저 가난하고 무식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그분이 내가 너한테 스승을 한 분 소개시켜 주겠다. 이분의 지도 아래 너는 현명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소개시켜 주신 분이 태양같이 빛나는 망토 입을 어떤 부인이 이렇게 나타나셨대. 그리고 이 돈보스코의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어떤 발현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죠? 그런 순간에 이제 염소와 개와 고양이나 곰 이런 험악한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여기가 너의 일터고 네가 일해야 될 곳이다. 이 가운데서 겸손하고 강인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어느새 순한 양으로 변했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꿈 같은 꿈이죠, 그죠? 이렇게 막 펼쳐지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분이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면서 차츰차츰 이 꿈을 이렇게 꿈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이 성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명을 깨닫기 시작했고 사제성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경야독이죠, 그죠?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하고 상점에 점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하고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1841년 6월 5일 날 비로소 이제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산업혁명을 막 일으키고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옛날 우리나라처럼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오게 되는데요. 일자리를 찾아가 도시로 몰려든 그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은 혹독하게 다뤄지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빈민구를 형성하고 비참한 노동 조건에서 아이들이 일을 하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또 전쟁과들도 생기고 또 점점 비인간화되어가는 그런 소년들에게 이분이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신의 꿈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을 이 아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도시 하층민 소년들과 농촌 출신 가출 소년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의 어떤 소명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하나 둘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100명이 넘는 소년들을 이끌고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1년 동안 여기저기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846년 4월 토리노시의 발도코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유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착한 곳에서 기숙사를 세우고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본소나 인쇄소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술학교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 교육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자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 교황 비오 9세의 권고로서 1859년에 이렇게 살레시오에 그 수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1869년에 이제 수도원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70년에는 이제 소녀들 또한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살레시오 수녀원도 이렇게 만들고 1876년에는 협력자회, 일종의 이제 사회 개념이겠죠, 그죠? 평신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평신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협력자회도 또한 창립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투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투신하셨고 1888년 1월 31일 72세 나이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윤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바로 이렇게 청소년과 관련된 겁니다.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해주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1934년에 시승을 이렇게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죠, 그죠?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죠? 성인과 우리의 차이는요. 우리는 꿈을 꾸고 잊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성인은 자신의 꿈속에 들려온 그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고 늘 되새기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꾸는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오늘 꿈을 그동안 꾸었던 꿈들을 잘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